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섯 번째 합니다. 그 중에서 작은 제목에 인생의 참다운 목표, 참다운 목적,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큰 제목에서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 인구의 70억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인생 여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분이 많지 않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작은 짜잘한 목표가 있겠지요.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부자 얘기를 지금 대뜸 하면요, 사람들은 막연해요. 정말 더러더러 구체적으로 나는 얼마짜리,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갑부, 혹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저 막연히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난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건 목표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자기 인생 여정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치가 있는 거,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체계로서의 합당한 거, 그런 거여야 할 거예요. 무엇이든지 인류가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보편가치, 정말 함께 같이 공유하고 가야 할 그런 보편가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보통 크리스천 종교인들은 인류가 다 그냥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지구인들이 몽땅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한때는 했었어요. 어쨌든 지구인들이 몽땅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생각들이 다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구인이 진정으로 다듬어서 함께 공유해야 할 그 보편 가치가 있어요. 그걸 알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개개인이 아니에요. 어느 집단만이 아닙니다. 지구인이 몽땅 다 같이 함께 공유해야 할 보편 가치, 그게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좀 거창한 얘기를 꺼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구인이 보편 가치, 이 지구인들의 보편 가치, 그것은 감히 말하지만 하늘이 뜻을 정한 보편 가치여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구인들이 생각 속에 획일화된 어떤 철학 사조도 아니고요, 이념 체계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 속에서 무수한 이념적인 가치 체계의 모험을 통해서 실험의 무대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모험들은 하나의 실험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험 단계에서나마 공산주의 이념 하나를 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죠. 자, 이렇게 인류가 어떤 이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몸의 이념화의 끈을 아직도 이 한반도상에서도 놓지를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크라시를 외치면서 정말 이 혼란 정국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는 날이 속히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상에 어떤 이념 논쟁이든지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특정한 종교 이념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인류를 건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도 버려야만 합니다. 중세 1500년 동안이나 실험을 해보았고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흐름들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역사 발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학 발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인간 사회에, 이 지구촌 인간 사회에 커다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한 건 사실입니다. 자, 종교를 통해서 배웠고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지구촌 인류가
공유한 가치, 그것은 의식 상승이어야 한다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 이 의식 상승에 대한 이 핵심 가치를 우리 인류가 함께 보편적으로 공유를 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자유의지적인 의식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스스로의 정신적인 자립도에 따라서 사회가 성숙한 만큼의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보편 가치에 대한 의식이 상승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억압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유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반도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에는 양반 쌍놈 하면서 단상에 차별을 두면서 노예제도를 시행했었죠. 지구에서 노예제도가 제도적으로 사라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의식이 성장하고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젊은 날 한때 말입니다. 자유의지냐 무엇이냐, 칼빈의 어떤 5대 교리를 달달달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했지만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제 개인들 간에 짓고랑지만은 권력, 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부려먹고 싶어 하죠. 지배하고 싶어 하죠. 힘이라는 걸 왜 갖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정말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배자가 되면 누군가를 부려먹을 수 있다. 참,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자, 사람들이 힘이 있거나 돈 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종 세우고 말 타면 종 세우고 싶다는 옛날 속담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스컴에 등장했던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는지 모르지만 또 어디선가 남모르게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요? 어떤 한 사람을 농장에 가둬놓고 부려먹는 거예요. 억압적으로요. 폭력까지 행사하면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약자의 인권마저도 억압을 해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심리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인권마저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들 간에도 절대적인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법이 발전한 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가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치가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입니다. 자녀라도 학생이라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꺾이지 않게 보장하면서 책임의식을 길러주어야만 합니다. 자유지대로 행동을 하되 반드시 행위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만 가르치고 보면 참 그러한 정신을 이제 어려서부터 불어넣어 주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어려서부터 지니까 그 작은 실천이 뭐냐? 길거리에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거요.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사회든 집단이든 어느 소속된 직장 안에서든지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본질적인 답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에 말한 내용들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핵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로 인해서 다른 이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존중하고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개인들 간의 자유의지를 억압적으로 억누르지 않고 보장해야 한다는 서로의 약속이 법으로 지켜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세상, 현대화된 이 의식이 발전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류의 보편 가치를 도무지 모르쇠로 인권 유린하듯이 집단적으로요,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정신을 유린하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의 조작적 행위는요, 기만적입니다. 아주 기만적이에요. 정치적 전략으로 속임수를 자행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이 거짓말을 잘해요. 조작 행위를 해요. 뉴스를 조작해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이념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다고 여긴 이 이념을 퍼뜨려요. 그렇게 해서 그 이념에 매몰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버려요. 자, 이런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매스컴으로 혹은 정보랍시고 다가오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방법에서 아주 교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신유린의 행위들은요, 그렇게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밝은 세상에서 속는 줄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그런 거짓을 통해서 조작적으로 사람의 금품을 갈취하면 그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예? 오늘날에 진화된 이 기만전술, 특히 매스컴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기만전술,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체계대로 자신들이 신봉하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것으로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신을 물들이면서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념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성 전략입니다. 감성 전략. 이 감성적인 접근법의 함정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좋게 생각되거든 그냥 해. 응? 감정적으로 좋거든 그냥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요, 굉장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좋으면 하나요? 좋다고 하냐고요? 좋다고 여겨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망쳐드는 일이 생겨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좋아서 하는 일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좋게 여기니까 생각 없이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쫄딱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탄의 전술은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술이 좋아 술로 건강해지고 망하고, 노름이 좋아 게임하다가 게임으로 망하고, 갬블러도 되지 못하면서요 강원도에 가가지고 내 조카 사이는 녀석 하나부터 완전 쫄딱한 했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신이 선호하며 즐기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자칭 힐러로 살기 때문에 수없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런 그 게임에 빠진 친구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저질러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요, 아주 재미없게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재미에 이끌려 살다가 사고를 당해요. 이를 그르쳐요. 그러므로 감정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산다고 하니까 고리타분한 줄만 합니다. 딱딱한 얘기로만 생각됩니다. 여기에도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진리의 깊은 맛을 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기 힘든 산맥과 같습니다. 희로애락의 산을 넘는 초월의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평생 종교인으로 살면서 감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을 얻었어도 이 초월의 경지에서도 참으로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아스트랄 단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성에서도 이념적인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묘함은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노예 상태요. 이게 이성으로 그렇게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성에 치우치다가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떤 감정의 노예가 되고, 둘은 함께 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 네가 좋은 생각들, 네 생각이 좋으면 그대로 해라는 요 말에 아주 교묘한 술책이 들었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현주소, 출처가 어디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밤낮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이 세상에 내 생각, 내가 만든 생각은 없어요. 내가 만든 생각이 있나요? 내 아이디어로만 사나요? 거의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현생에서 직접적으로 학습이 되기까지 그렇게 전수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을 하면서 사는 거지. 또 하나는요, 전생에서 가지고 와요. 이 전생에서 가지고 온 것이 인간의 사상이든 단순한 아이디어든 그의 그 현 주소는 일개인의 두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일개 개인의 두뇌의 산물이 아닌 것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그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탕에 깔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산출해내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산출해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로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생각을 영어에서 다른 말로 thought라고 하지만요, 이 말은 또 다른 단어로 아이디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이 생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개념적인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 무리 안에서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름 많이 하는 사람하고 행동하게 되면 나도 노름꾼이 돼버려요. 왜요? 생각을 공유하게 되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밤낮 친구가 돼서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히 나도 술꾼이 되어가기 쉽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의 그 뉴런 중에는 거울 뉴런이 있어요. 거울 뉴런. 거울 반응을 일으키는 뉴런 작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신경작용에서요. 그래서 닮아가요. 부부도 오래 살면 함께 닮아가요. 그것이 바로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유적인 아이디어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의 특징이 바로 대중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꺼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이 대중의식 이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대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도출해낼 때 사회가 공유한 이 공통분모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의식 상태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중의식 상태를 초월적으로 그 대중의식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의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핵심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중의식 상태를 초월하지 못해요. 남들이 다 하고 사는 생각대로 그런 생각만큼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야 편해요. 욕 안 먹고. 자, 이런 대중의식 상태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더러더러 하게 되면 아주 산뜻한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하면 또라이 취급하기가 쉽죠. 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자꾸.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요, 보편적으로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대중의식대로 살아야 돼요. 대중의식대로 사는 게 뭘까요?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말하면 사람만이 모인 절간, 사람만이 모인 교회,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삶이라는 거죠. 목회자로 32년을 살았던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엄청난 집단이요.
제가 소속해 있는 교단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 무리 속에서 독불장군처럼 튀어나와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 의식 하나를 붙들고 살고자 이 야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당대의 팔레스타인들의 그 사회의 그 보편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진리를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파하다가, 그게 바로 진보적인 사회 변혁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그리고 그 사회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은 살해당하게 됐던 거죠. 오늘날 정치적인 진보 논리는 아닙니다. 허접한 이념 따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보편가치, 그리스도 의식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류의 의식 변화를 위한 수천 년 전 앞섰던 내용인지라 그 당대의 사람들이 눈두기도 열리지 않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희생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가. 이 미묘한 이런 사건 속에서 또 해석하기를 100년, 200년 흘러가니까 하나의 종교를 새로운 버전화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나온 게 기독교예요. 히브리 종교를 모토로 해서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신버전화한 것이 기독교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마저도 중세 1500년을 지나오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거의 400년이 넘어 이 세월에 지금까지 인류의 의식이 그닥 예수님이 외쳤던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날은 이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 의식이 진정 보편 의식으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현존하시는 천상에 올라가 계신, 지구를 졸업하고 현존하신 상태에서 천상에 계신 그 상승 마스터들은 한결같이 지금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이 그리스도 의식이어야만이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인류의 진정한 보편가치, 그것은 개인의 인생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개개인의 의식 상승을 목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을 추구하면서 저 자신의 의식을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대중의식 상태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상승입니다. 인생의 목표를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상승해가는 계단을 밟아야 한다는 것. 이걸 명심하고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 의식일까? 여기에 이제 몰입적으로 생각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비유하건대 그야말로 콘센트에 전기를 꼽듯이, 전선을 꼽고 에너지를 받아 살듯이 저 그리스도 의식에게 내 마음의 콘센트를 갖다 꽂고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종교적인 이 교조적인 이 도그마의 가르침, 이 교리적인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지구상 인류의 보편 가치로서의 의식 상승이면서 그 의식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Conscious of Christ.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은요, 소위 크리스천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의식으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으로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의식, 공산주의 의식, 무슨 뭐 자본주의 의식, 시장경제 의식 하잖아. 죽은 사람도 살았나 죽었나를 판별할 때 의식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구동시키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 아멘 뭐 진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금까지 중세를 거치는 동안에 기독교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저도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몇 번 했는데요. 정말이지 외형을 꾸미는데, 외형 꾸미는 거에 시간 낭비 다 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고요.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그랬고요. 7, 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까지 아주 성장하는 게 양적 성장, 외적으로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는데 시간 다 걸렸어요. 근데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느냐 이거예요. 정신을 바꿔놨느냐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생각이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화가 됐어요? 한때 사회주의 운동하는 학생 계열에서 의식화했지요. 그 의식화 작업이 바로 어떤 것이어야 하냐? 좌파적 의식화가 아니라, 이념적 의식화가 아니라, 돈벌레 의식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화가 아니라, 어떤 의식화여야겠어요? 그리스도 의식화입니다. 그리스도 의식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인데요. 빌립보 2장 5절 앞에 4절이 있어요. 그 4절이 2장 5절보다 앞서서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의식이 성장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